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기도가 기도 되게 하라. 기도가 기도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첫 번째 전투에 관한 기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한 모세의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니까 모세의 양손에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승패가 결정됨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이제 그림 언어라는 거죠.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복습해 보자면, 기도는 하늘 부등호를 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부등호를 여는 것이 기도이고, 또한 기도는 하늘의 플러그를 꽂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어둠의 사사시대, 그 어둠의 터널을 뚫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찾으셨던 기도자가 누구였냐면, 사실은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힘 있는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 다 낳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냥 자신의 고통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거창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구하며 또한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 하나님 그 어둠의 시대에 아주 평범한, 그리고 많이 부족한 그 한 사람, 그 기도자를 찾으셔서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어두웠던 사사 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또한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 시대의 사사시대와 같은 이때,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길주교회가 꼭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도하되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다운 기도. 오늘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배우는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 사람의 기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기도자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기도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새벽에 기도학교 하면서 이 내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여러분, 이 전쟁은 사실은 결론이 이미 뻔히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도저히 이 전쟁을,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전쟁을 여호수아에게 제대로 군사로서 훈련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맡기고, 다음 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게 되니까 아예 돌을 하나 가져다가 딱 그 돌을 내려놓고 모세를 거기에 앉혀놓고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봤었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해야 된다. 아니, 억지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몰랐겠습니까? 바보입니까? 자기 손이 내려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이 전쟁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소꿉놀이가 아니잖아요.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은 나의 백성이 칼부림 당하고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해? 내 백성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의 육적인 본성에 맡기면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 기도하지? 아니요. 그러니까 육적인 본성에 우리가 기도를 맡기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학교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30일 동안 나와보자, 이렇게 훈련하고 교육할 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를 쌓은 사람도 피곤합니다. 안 피곤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피곤을 이기는 겁니다. 왜? 피곤을 이기고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가지 마시고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 기도로 기도를 이겨내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본 것은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왜 신기하냐면, 자, 모세의 손이 쫙 올라가면 기가 막히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딱 내려가면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시죠? 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 CCTV가 있었을까? 산꼭대기에 뭐가 있었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내려가면 정확하게 누가 그냥 옆에서 보고 있다가 하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려가거든요, 지금 이기셔야 돼요. 올라가면 하나님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이기게 해주세요. CCTV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타이밍 맞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하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언제 손을 올렸는지 내렸는지, 모세의 기도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예,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명확하게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흐르는 눈물도 보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뿐만 아니라 기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소리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소리를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소리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신다. 남몰래 흘리는 마음속의 눈물, 사람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 얘기, 백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막 별 질문을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 백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를 갖자, 기도의 골방을 만들라.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라 했더니 아주 그 집사님이 작심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지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시잖아요. 꼭 목사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선지 기도하면 다 들으는데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저는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침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목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집사님은 침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마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마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딱 돌아서면서 속으로 참 우리 집사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이 소리만 들은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집사님, 그렇게 집사님은 침대에서 누워서 편하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추운 데서 마룻바닥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할게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스르르르 잠드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전에 나와 추운데 이불 덮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못 보신다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누구의 기도에 먼저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모든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도 기도했고요, 세리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다 들으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들으시냐,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것, 진정한 기도자는 말만이 아닙니다. 태도와 중심과 자세, 내 편안할 거 다 누려가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죠, 다른 사람 기도 소리도 들리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흘리는 눈물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기도가 기도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기도를 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자가 해야 할 또한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자리에서, 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 그 한 사람의 손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한 민족,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한 민족, 모든 병기와 무기로 준비한 한 민족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이 말을 말하는 사람도 너무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듣는 어려움 당한 그 당사자들도 너무나도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줄게.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기도해 줄게.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쉽게 말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그냥 힘든데 돈 한 푼 봉투 하나 준 게 더 좋지, 기도해 줄게, 그건 뭔가 성의 없어 보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왜 모르느냐? 왜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느냐? 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내면적인 수련이나 수양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만난 한 과부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남편은 죽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최악의 상태, 두 아들도 빚으로 팔려가야 할 상황,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 외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그 기도,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 기도가 놀랍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마지막 길이었던 그 기도가 알고 보니 가장 완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왜 무제한적인 능력을 가졌는가?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힘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빌려 쓰는 것도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권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마피아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는 초라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내가 가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줄곧 저희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예화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에게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약속의 씨, 그 아들을 달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다른 수단과 방법도 써보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셔서 갖게 될 것이다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웃었죠. 좋아서 웃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뭘 기도했어요? 나이 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 주겠다 하니까 뭐예요? 웃어버려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브라함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잖아요. 아이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인이었고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우리 목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믿음의 가문의 출신의 제사장과 결혼했던 어떻게요? 아주 좋은 사모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들이 없네, 자식이 없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가랴가 뭐예요? 아멘 이랬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 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그랬죠.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에 들렸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서 믿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그가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응답을 줘도 믿지 못한다면 기도할 때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응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는 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는 거예요. 다 들킨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투어돼 내일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라고? 내일 이제 처형당하는데 오늘 이 밤에 왜 내일 처형당하니까 오늘 이 밤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줘야 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바로 그 저녁에 응답해 주셨어. 베드로가 영적으로 누가 기도하고 있구나 딱 느끼고 마가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똑똑똑똑똑 눌렀잖아요. 그때 어린 소녀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이는 믿었어요. 와 베드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였다. 그러고 빨리 문을 열어야지 어딜 가.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문 안 열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를 멈춰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다고 그랬죠? 네가 미쳤다.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 알았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다. 도대체 그들은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기도가 진정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느냐?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이겨낸다는 사실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때가 묻어가지고 힘든 세상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이고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일이지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응답을 갖다 줘도 못 먹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무장한 군인 세력들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되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거짓 믿음 말고, 세상에 완전히 불순물에 섞여서 세속화된 믿음 말고,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본문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응답된다.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는요, 모세 혼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내 팔이 피곤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싸우고 있는 저들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라는 두 글자 한자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버금중자, 사이란 뜻이에요. 보자는 지킬 보자입니다. 중보라는 말은 관계를, 사이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사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탁월한지 아세요?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또 가장 먼저 왜 응답받는지 아세요? 그 기도는 나를 뛰어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중보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함께 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우리의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요. 왜 그러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중보기도하되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서의 군대가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변변치 좋은 무기조차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병법이 있느냐, 전략가가 있는가, 군사 전문가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그 산 꼭대기의 저 아래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대준표를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아말렉의 전쟁 상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면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도 가끔씩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지역이 뭐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 없어요? 아니요. 중보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여호수아가 군대에서 자기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저 멀리 탕자처럼 떠나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까지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산꼭대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뭔가 모를 아마 그들이 시간이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지역이 잘못되는 거요? 우리 교회가 잘못 없다고요? 아니요! 잘못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던 저 위정자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게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과 합심기도의 능력을 아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분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기도자가 갖춰야 할 사실을 분명히 알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기도를 보신다.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달리하고, 또한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아니, 한 사람의 기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또한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기도가 기도되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